저는 오늘 욥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 즉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자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신앙의 난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거듭 인정하실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자녀와 그 많던 재산,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명예까지 욥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규범적 공식에 따르면 하나님께 순종은 복이요 불순종은 곧 저주입니다. 그런데 당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에게 악인에게나 주어질 법한 저주의 재난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환난에 처한 욥을 위로하러 온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끈질기게 책망합니다. 어서 네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닥친 재앙이 회복될 것이다. 악인들이 바로 너와 같은 일을 당한다. 네가 바로 그런 죄인 아니냐. 그러나 친구들의 줄기찬 정죄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며 고난과 불행은 곧 죄의 대가라고 하는 친구들의 등식을 거부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길고 긴 내용이 3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38장에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41장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욥이 받는 고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 41장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오로지 당신 뜻에 따라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의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을 이렇게 꾸짖은 바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욥 또한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그렇지만 욥은 자신에게 들이닥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비통한 탄식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온전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도록 허용하시는 것인가?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시련과 그 고통의 원인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낭망하고 두려워하며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신학자 양명수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 앞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며 도우며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마르 때 주의 날이 이르면 이 크고 작은 환난과 하나님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제게 물으셨죠. 그게 바로 접니다. 주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간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감히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흐려놓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로서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욥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하나님과 그 창조 세계의 일면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죄악과 고통을 인내하며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의 시작과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참소와 계략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자 함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령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명성을 잃고 건강을 잃는다 하여도 당신의 종 욥이 당신 앞에 여전히 온전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곧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확신과 소망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비탄에 잠겨 하나님께 거칠게 부르짖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욥은 그 큰 고통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동일한 확신과 소망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답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4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개역 개정판의 그 번역과 새 번역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새 번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 지금 그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는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에 관해서 떠들었던 자, 그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임을 깨닫게 된 욥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반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유구무원. 욥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음을 이 구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만약 뵙게 되면 자신의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항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다른 차원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선과 악의 규범적 지식이 하나님을 귀로 듣던 차원이었다면, 그런 규범적인 지식 너머에 놓여 있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경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식과 관념을 통해 하나님의 관해 아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난 지금 욥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차원, 하나님의 관해 아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차원, 그리하여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서도 이제 나의 아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차원으로의 전환, 이 변화가 있었기에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뵈옵나이다. 오기내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이 차원의 변화가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이곳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38장 욥기 38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욥도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약관화합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묻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 준엄한 책망의 말씀 앞에 어찌 욥의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입을 열어 대답할 수 있으리요? 그동안 너무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거칠게 쏟아냈나이다.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놓고 떠들었던 그 모든 생각과 말들을 이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기내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외와 믿음의 찬송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사라져버린 재산, 그리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육신, 욥의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뵙는 은혜에 따르는 신앙의 신비이자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 그 누구며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이 위로받나이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기내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목전에 두고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아뢰는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기를 앙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